네, 오늘 허플리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오늘 새로 나온 분들도 계실 텐데 부담 없이 예배 드리고서 우리 함께 허브의 가족이 되었으면, 아니 함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이야기하냐라고 물으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 많이 있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닮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개독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기독교의 구원론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 사람들은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기적인 집단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들어 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왔다라면 요즘 들어서 사람들이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크리스천 같지 않은 크리스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독교, 합리화할 수 있는 기독교, 이성적인 기독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종교 통합이라든지 종교다원주의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종교 통합이나 종교 다원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들을 정리해 보면 신은 하나라는 거예요. 결국 어떤 신을 믿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산에 올라가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정상은 하나이다. 우리의 종교도 다양하고 신앙도 다양하지만 결국 마지막 날 모두 다 만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하고 정말로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교회들이 이 주장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넘어서 세상에 심판은 없다, 지옥은 없다, 모든 사람이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만약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면 많은 대학생들이 좋아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의 이성과 바람을 따라 쉽게 말하기에는 성경은 너무나 단호하게 구원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이 종교다원주의나 종교통합이나 만인구원론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요, 세상에 좋아하는 이성적인 기독교, 모든 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기독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이야기함으로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라면, 개독교라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라면,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도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기적이고 개독교라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아무리 다른 끌리는 이야기, 다른 합리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가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종교학 수업을 듣다 보면 비교종교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세계 모든 종교들을 가져다가 경전을 펼쳐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대학생 때는 안 했는데 대학원에 들어가면 이 신앙의 기초가 어느 정도 쌓이면 다른 경전들과 성경과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공통점과 다른 점들을 막 찾아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막 살펴보다 보면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그 종교들의 경전을 읽다 보면 이 모든 경전을 한 권으로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종교 통합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공통점이 있냐? 사람의 선에 추구하는 인생의 본질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냥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 공통점으로 수많은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종교를 통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하게 살면 결국 우리는 구원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선하게 사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종교의 전부이고 이상적인 종교의 모습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렇게 도덕적, 윤리적 선함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신을 믿는 것이 가장 이성적인 종교의 모습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구원을 실학적 용어로 자력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자력구원에는 문제가 있어요.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라는 겁니다. 착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얼만큼 착해야 되죠? 선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얼만큼 선해야 돼요?
우리가 사회 법에 정해진 법에만 안 걸리면 될 만큼 착하게 지내면 될까요? 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도 딱지를 떼지 아니하고 한 번도 경찰에게 잡히지 않는다라면 그러면 착한 것일까? 자력구원이 이야기하는 선함의 기준은 너무 애매모호합니다. 적당히 선에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 가운데 나오는 율법주의의 한계입니다. 물론 방법이 있긴 합니다. 한 가지 방법, 완벽해지는 거죠. 신만큼 완전해지는 것, 그러면 구원받겠죠. 자력권의 논리가 맞다라면. 근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네 자력구원 받게 해줄게.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기 싫다면 너의 선함으로 구원받아. 쉽게 하지 뭐, 어렵지 않아. 그냥 나만큼만 선해져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면 과연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끔찍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처럼 살았다가는 우리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이성,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신랑 신부감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벽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런 일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가능성은 적지만, 하지만 어쨌든 일어났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좋겠죠. 기쁘겠죠.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제가 요즘 연예인들을 잘 보면서 찾아보니까 엑소의 백현 씨가 여러분의 남자친구고 아이유 양이 여러분의 여자친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 형제들의 얼굴에 미소가 지고 있어요, 지금. 네, 이런 이야기하면 꼭 속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잘생기면 부담스러워요. 막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어쨌든 생각만 해도 설레는 일입니다. 근데 백현 씨가, 아이유 씨가 여러분에게 와서 야, 너 나랑 사귀려면 나랑 벌맞는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때부터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루하루가 행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걸요. 일단 몸매 관리부터 들어가야 되고, 연봉, 이미지, 모든 것을 관리하고 모든 것을 최상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엑소의 백현이, 아이유가 어느 날 나에게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자고 일어나는데 우리 집 문 앞에서 누가 배를 누르고서 백현이 착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당신과 너무 함께하고 싶습니다. 난 당신에게 원하는 게 없는데 딱 한 가지,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제가 좀 백현 같아야지 여러분들이 좀 감정이입을 할 텐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땡큐 중에 땡큐죠. 이게 세상의 신과 하나님과의 차이점이에요. 세상의 신은 너희가 나의 사랑을 받으려면 그거에 걸맞은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기독교가 이기적이라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이기적이 아니죠. 굳이 말하자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모자란 우리를 향해서 먼저 프로포즈한 거예요. 아이유가 나에게 프로포즈한 것보다 훨씬 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프로포즈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구원을 얻냐?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기적인 기독교가 아니라 말도 안 될 만큼 놀라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출애굽 특기의 말씀 역시 유월절에 일어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웬만한 사람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괴로워하던 시절,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곳에서 구원해 내시죠.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집집마다 죽음의 영이 임하여 장자들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심판은 이집트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재앙이 아니라 이집트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재앙이었어요. 하지만 이 심판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하나님은 동시에 알려주십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에서 7절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한다. 양이나 염소 중에서 고르도록 하라. 그것을 이달 14일까지 잘 간직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저녁 무렵에 잡도록 하라. 그러고는 그 피를 얼마 가져다가 그들이 양을 먹는 집의 문틀 양쪽에 위쪽에 바르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심판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이 방법은 일단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너희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라, 너의 전 재산을 다 바쳐라, 이런 것 아니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틀 양쪽과 위에 바르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심지어 말씀해 보면요, 양을 살 돈이 없는 사람을 배려해서 염소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는 굉장히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엄청 배려하신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은 더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염소가 몸에 좋다, 보양 동물이다 이래서 가격이 올라가지만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염소 값이 굉장히 저렴한 게 아니라 그냥 이른바 이렇게 말하면 똥값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어린 시절 저도 시골에서 염소를 키웠는데 저희 아버지가 산에 염소 풀 먹이고 와라 이러면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랑 너무 지금 세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염소 풀 먹이고 와라면 막 이제 염소를 줄에 묶어다가 산에 가는 거예요. 근데 어린 아이가 끌고 가기에 염소가 힘이 굉장히 세고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산에 갔다가 염소 풀을 먹이다가 염소가 힘을 팍 차서 이렇게 뛰어가면 그 끈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 끈 놓치면 끝이에요. 염소 끈을 놓치면 염소가 산으로 들어가 버리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울면서 집에 내려옵니다. 아빠, 염소를 잊어버렸어요. 아버지한테 맞을 것 같은 마음으로 얘기하면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그냥 똥값 버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염소가 굉장히 값싼 동물이었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 누구든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장 쉬운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저 내가 너를 구할 테니까 너는 그 말씀에 내가 명령하는 것에 순종만 하면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조건이었어요. 또 한 가지 구원의 특징은 구별된 사람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라. 이달 10일에 각 사람이 자기 가족을 위해 어린 양 한 마리 곧 한 집에 한 마리씩 잡도록 하라.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착하게 산 사람에게만 선포된 말씀이 아니었어요. 선하게 산 사람에게만 선포된 말씀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착한 사람이 있으면 악한 사람이 있고 성격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성격이 더러운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날마다 아내를 후드려 패는 남편도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보시지 않았어요. 온 회중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온 회중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물으시지도 않고 따지시지도 않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선포하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 이기적인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이라고요. 저는 오히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약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기회에 못해 처먹은 인생들 다 정리하고서 깔끔하게 새롭게 시작하자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그래도 그는 내 소중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 이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요, 오히려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가끔 뉴스를 볼 때 정말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으로 분노해요. 목사지만 저도 모르게 속으로 아니 가끔 입 밖으로도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런 놈들은 껍질을 벗겨 죽여버려야 돼, 막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성민아, 아니야.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 사람의 죄 지은 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존재는 내가 사랑하는 존재이다. 내가 사랑하는 존재이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꼭 그런 때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그를 사랑해 줄 수 없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이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뉴스에 등장하는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보잘것없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보잘것없는 그 인생의 그런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무 소중하다. 나에게 너는 너무나 소중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해 줄까요? 너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네,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중한 존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거 부탁하시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 준 것, 그것 하나를 믿는다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엄청난 크기의 사랑의 고백이 바로 그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벽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음의 기쁜 소식이죠. 그 복음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저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막 살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달이 너희에게 첫 달, 곧 한 해의 첫 달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달이 새로운 달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어떤 명령인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이전까지는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떠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인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지만 새롭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이전의 죄의 습관을 쫓아 살아가지 말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복음에는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선한 행위로 인정받기 원합니다. 선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요, 그리스도인은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존재는 분명히 아니에요. 하지만 선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정반대예요. 세상은요, 착한 일을 하면 신이 너를 구원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착한다고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착한 일 한다고 복받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왜 우리는 선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먼저 지불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으로 인하여 구원을 선물 받았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지 해서 구원받으니까 착하게 살려고 하지만 우리는 반대인 거죠. 우리는 구원을 선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선물해 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하며 선한 인생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 준다고 해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바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써서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기 시작하면 내 삶이 그 예수님을 따라 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자리에 모이는 허브대학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정말로 구원을 선물 받은 자로서
구원을 선물 받은 자다운 인생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해 볼까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선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서 오늘부터 낮은 곳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거들떠보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억지로요, 그렇게 살아야지 구원을 받을 것 같으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미 다 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선함은, 와, 내가 이번에 한번 희생한다, 이런 희생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희생은 그렇지 않아요. 기쁨의 희생이고 기쁨의 낮아짐이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이 우리 안에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 복음에 그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 순간순간이 바로 기쁨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랑의 나눔 크리스마스 블레싱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거에서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사랑의 나눔 해야지, 내가 너 구원받을 가능성 1% 올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랑의 나눔 가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블레싱 가면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렇게 조금 더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크리스마스 블레싱 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구원을 선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희생의 길을, 때로는 그 어떻게 보면 고통의 길일 수 있죠. 때로는 낮아지는 길일 거예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생명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낮은 곳, 어쩌면 냄새나는 곳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너무나 가기 싫은 곳일 수도 있지만 그곳으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기쁨의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기쁨의 발걸음에 동참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즐겁게 사랑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기적이라고 오해합니다. 충격적으로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오해합니다. 하지만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잔인한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출이집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죽음의 영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을 때 조건이나 그 사람이 얼마나 선한가를 보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복음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어. 조건 없이. 너가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사랑했어. 그럼 우리 하나님께 반응하겠죠. 하나님,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뭘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다른 거 필요 없어. 내 사랑을 믿는 것,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것, 그거 한 가지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사건은요,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왜 믿지 못해요? 너무 큰 사랑이니까. 내가 착하지도 않은데, 내가 선하지도 않은데,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데,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질투와 분노와 시기가 내 안에 가득 찼는데 나를 사랑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믿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사랑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물론 우리는 그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사람인데,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요,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부터 새날이 되었도다. 오늘부터 이전에 내 욕심과 이기심과 질투를 쫓아 살아갔던 나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며 함께 새로워져가는 새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나의 욕심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로 살아갈 때 우리는 새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오늘의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허브대학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깨닫게 되고, 믿는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것이구나, 말로서 증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줌으로 세상 가운데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안에 넘쳐나는 그 사랑,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기 원하시는 분들, 그 반응의 표현으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함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 앞에, 그 사랑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함께 찬양을 나아가볼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나아갈 때 하나님, 조건 없는 하나님 그 사랑 앞에 사랑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나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내 삶이 너무나 죄악되었고 너무나 지저분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등돌린 나의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 사랑한다, 나는 너의 존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제는 반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의 욕심으로 나의 이기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진심을 담아 우리 기도를 나아가겠습니다.
넘쳐나